오늘은 좀 고백으로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듯이 예수 믿는 나는 성공하리라,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 믿는 나는 성공하리라. 이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그 나름대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명예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도 성공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학문이나 어떤 사람은 예술 분야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나름 몸부림쳤는데 결국 실패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이 차이가 있는데, 이 땅 위에 사는 예수 믿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성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공한 크리스천에게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성공하려고 하는 확실한 작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공해야겠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공하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므로 우리도 성공하려고 하는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예수 믿는 나는 성공하리라. 그러니까 성공하려고 하는 결심이 우리가 성공하는 첫 번째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 흘려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 까닭에 성공하려는 그 결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이런 무슨 이런 세미나나 이런 데 가가지고 이 성공해야 한다, 성공해야 한다, 이런 세속적인, 단순히 세속적인 그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공해야 돼요. 이 땅에서도 우리는 성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런 좀 간절한 마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공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성공하고자 하는, 성공해야 한다라는 그 결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성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나는 정말 성공하길 원합니다. 나는 정말 성공하길 원합니다. 예수여, 나를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지금 맡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지금 맡은 것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성공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복음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인데, 그냥 이것은 영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삶에 대해서도 너희가 영적인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회에서만 영향력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도 영향력 좀 발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큰 소리 쳐요. 나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난 이렇게 살아요. 큰 소리 치는데 삶에서는 아무 소리를 못 내고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 영향력을 끼쳐라 하는 것은, 너 이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 너의 삶에서도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증명하고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겠는가? 그것은 내가 하는 일에 뛰어나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뛰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성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단순히 나의 부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성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성공한 인생이 되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성공해야 하는데, 이때 갖춰야 할 것이 꾸준함입니다. 꾸준함. 김미경 강사가 이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라는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식한 축적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무식할 정도로 노력하고 애쓰고 공부한 기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분야에 탁월해지기 위해서 쏟아부은 일정량의 시간이 있다. 그러니까 무식한 축적이란 무식할 정도로 엄청난 양의 시간을 반복적으로 쌓아 올려서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거를 그리 아니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공하려면 누적된 시간이 필요합니다. 누적된 시간. 여러분 진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냥 갑자기 지혜가 생기고 예수 믿기 때문에 잘 풀린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노력된 시간이 없으면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초 실력을 쌓고 성장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고 능력을 키우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냥 원한다고 되지 않는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영어 학원을 다닌다고 다음날 영어가 바로 나오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학원을 다녀서 딱 들었는데 막 영어가 술술 나온다. 야, 거기는 대박 나겠죠. 근데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올해 여름이 빨리 시작된다고 해요. 그래서 몸 좀 만들어겠다고 유명한 PT 강사한테 받았더니 막 다음날 10kg가 빠져.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몸을 갖추기 위해서는 몸도 같이 하고 뭐 식단도 조절해야 하고 그렇게 시간을 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꾸준하게 누적하는 것이 중요한지 알면서도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것은 시간이 그만큼 걸리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시간이 걸리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꾸준해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꾸준해야. 그러니까 오늘의 꾸준한 한 걸음이 내 인생을 성공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의 삶도 단번에 믿음의 조상이 되고 단번에 영향력을 발하는 총리가 되고 단번에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 요셉, 모세, 다윗의 삶, 정말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정말로 몇십 년간 고생하고 준비하고 헌신하고 성장할 그 시간을 정말 그 당시에는 이해되지 않는 그 수많은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했던 것은 한결같이 꾸준하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서 마침내는 하나님이 주신 성공을 누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누적된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내 삶이 어려울까? 왜 내 삶을 빨리 변화되지 않을까? 그런 것이 아니라 물이 100도가 되면 끓잖아요. 마찬가지로 물이 한 번에 100도가 되지 않아요. 열이 가해져서 온도가 누적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한 방이 아니라 노력해야 하고 그 꾸준함을 통해서 성공과 열매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꾸준한 인생이 되어서 성공할 수 있는가?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꾸준해야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한결같이 내 삶의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잘 나갈 때나 안 될 때나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어느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그때 빛을 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성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0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빛을 만들 수 없어요. 빛을 비추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받아 빛을 발할 때 2, 3절 말씀처럼 어둠에 있는 사람들, 나라들, 왕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성공을 위해서는 좋은 스펙, 좋은 환경, 어떤 재능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재창조해 주겠다. 너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기에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꾸준하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꿔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그냥 희생되고 그냥 흘려가는 그 시간이 아니라 준비되어지는 시간, 열매 맺는 그 열매를 맺어가는 그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꾸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꾸준하게 기도하고 꾸준하게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시는 지혜와 명철, 능력을 내 걸로 만들어 가지는 그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이화여대에 가서 조세호 그 씨가 그런 20대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그랬더니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20대 때는 10년 동안 너무 안 풀렸대요. 너무 안 풀려가지고 정말 이제는 다 때려쳐야겠다 생각하고 나서 그 자기 선생님인 전유성 씨에게 찾아가서 교수님 저는 이제 못하겠습니다. 나는 다 끝난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더 하기 싫어요. 안 할 거예요. 개그맨 그냥 때려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전유성 교수님이 그런 얘기했대요. 하지 마. 자기가 생각했던 거 자기는 좀 위로 좀 받아보려고 했더니 하지 마. 그런데 제가 지금 10년 동안 이렇게 한 게 아깝지 않아요? 그럼 해. 그런데도 제가 인기가 없는데 하지 마.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럼 해. 그러면서 그냥 앞에 있는 족발이나 먹고 그냥 해. 근데 그게 자기에게
너무 큰 깨달음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 그냥 해. 아, 그냥 해야겠다. 내가 내 욕심을 따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그냥 해야겠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단번에,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면 단번에 뭔가 변화도 느끼고 경험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닌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다음날 응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응답은 있지만 당장에 하나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수 믿었는데 내 삶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냥 하면,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나아가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협력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지금 상황, 내 생각, 내 느낌과 관계가 없을지라도 그냥 해. 너 그냥 해봐.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봐. 그냥 하나님을 찬양해봐. 그냥 꾸준하게 그냥 기도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이 얼마나 파란만장했습니까? 우리야 요셉이 어떻게 된 줄 알았지만 10대 때 노예로 끌려갔어요. 규민이 한번 10대 때 규민이가 갑자기 저기 다른 나라로 노예로 끌려갔다고 생각해봐요. 말도 안 통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겠고 일이나 시키고 있고, 그리고 그래도 열심히 주인을 섬겼는데 그 사모님이 진짜 너무 나쁜 사모님, 그래서 그 사모님의 그 거짓말에 감옥에 갇히고, 와, 이거는 막 그 언제까지 돼야 할지 모르는 그런 삶. 그런데 출애굽기 39장 2절 3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 주인이 봤대요. 어떻게 살았는지. 요셉은 정말로 자신의 삶에서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잘 될 거야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실하게 일했어요. 정말로 성실하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늦잠 잤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거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봤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구나, 얘는 다른 사람이구나, 이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로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다른 삶. 예수 믿어요. 난 정말 예수 너무 잘 믿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해놓고 다른 데 가가지고 술 마시면서 막 노래를 막 부른다. 나는 이렇게 노래도 잘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남들이 봤을 때도 알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내 일상생활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을 드러내는 거, 전도가 어려우면 그거라도 하자. 그 급식 시간에 식사 기도라도 하고 좀 밥을 먹자. 그럼으로써 드러내기라도 하자라는 거.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꾸준하게 섬기고 있는 것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총장님이 그런 예수 이름 클래스에서 그런 예화를 주셨었는데, 이사할 집을 처음 찾아갈 때는 그 집을 모르니까 처음 가는 거니까 이제 내비게이션을 찍고 갑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면 이제 내비게이션 없이도 갈 수 있어요. 이제 꾸준하게 가봤으니까. 그런데 더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지름길을 압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보다 내가 가는 길을 이렇게 하면 알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자신의 집만이 아니라 내가 자주 가는 곳,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계속 가다 보면. 그것처럼 너의 성경을 잘 알고 싶고, 성경을 정말 깨닫고 싶고, 성경을 경험하고 싶으면 계속 성경을 대하라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이 어려울까? 자주 가지 않기 때문에. 왜 성경 말씀을 내가 잘 모를까? 자주 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성경 말씀이 가깝지 않을까? 내가 자주 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꾸준히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꾸준히 나가는 자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 꾸준히 갈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세워지는 시간으로 충만한 인생으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성공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둘째로 삶에서도 꾸준해야 합니다. 삶에서도. 잠언서 22장 29절, 이 말씀이 참 재밌어요. 이거 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예수 믿고 있으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이 청소년 때. 난 예수 믿으니까 뭐 공부를 좀 못해도
뭐 내가 좀 지금 이렇게 살아도 어떻게 잘 되겠지, 그냥 막연했었어요. 그냥 좋은 대학도 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예수만 잘 믿으면. 주어진 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지금 주어진 일, 맡겨진 거, 해야 할 일 꾸준하게 잘하라는 거예요. 꾸준하게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삶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 따로 있지 않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것에 꾸준히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자기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느냐, 이 사람은 천한 자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왕 앞에 선다. 너 출세한다, 성공한다, 이렇게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잠언서 1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실질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아까도 말했지만 복음의 일을 정말로 저는 열심히 했었어요. 모든 복음의 일에 다 참여했어요. 어른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어떻게든지 팔랑카까지 가가지고 다 했었어요. 왜냐? 그렇게만 하면 제가 인생이 잘 될 줄 알았어요. 뭔가 그렇게만 하면 전교 1등하고 수능도 만점 받고 좋은 대학에 뭔가 많은 거 생길 줄 알았어요. 시험 기간도 상관없었어요. 그냥 저는 갔어요. 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겠냐는, 성적 안 나와요. 그렇게 좋은 대학 못 가요.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복음의 일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 삶 대충 살아도 된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의 특성에 대해서 잠언서 2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야, 사자도 없는데 그냥 변명하는 게 이거. 거리에 사자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쉬어야겠다는 거예요. 야, 나가서 일해야지. 야, 아니야, 지금 만약에 내가 사자 만나면 어떡해? 너무 웃기죠? 근데 게으른 자의 변명이 이거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핑계 대며 일하지 않고 자신의 상황만 변명하면서, 아, 나는 실력이 없나 봐요, 난 노력해도 안 되나 봐요, 나는 뭘 안 되나 봐요. 그런 변명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달라져라. 너 이제 달라져라. 오늘 본문 1절에서 일어나라, 이 일어나라가 히브리어 그리고 아람어로 똑같이 얘기하는데 쿰이에요. 쿰. 일어나라, 이거를 히브리어로 쿰. 그러니까 지체 없이 서둘러 시작하기를 바랄 때 쿰, 그러는 거예요. 너희 지금 멈추지 말고 당장 움직이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쿰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쿰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께서 너무 잘 번역해 주셔가지고 저도 이 말을 한국말로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 뭐라고 했냐면, 이 쿰을 우리말로 좀 이렇게 말했어요. 좀.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서 공부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자녀를 보고 부모가 좀 이제는 공부 좀 해라. 그리고 막 그 휴일에 늦잠만 자는 자녀에게 좀 이제 일어나라 말하는 것처럼 좀 우리에게도 쿰 말하는 게 좀 꾸준하게 해봐라. 정말로 예수 믿는다면 그냥 삶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만 큰 소리 친다고, 우리끼리는 다 알잖아요, 예수 믿고 있는데. 나가서도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해야 돼요. 그것은 단순히 내가 잘 먹고 내가 명예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성공 좀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잘못 얘기하면 막 세속적으로 막 이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누가 전할 때, 누가 간증할 때 그 귀 기울이는 소리를 듣겠냐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삶에서는 아무도 노력지 하지 않고,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는데 가가지고 야, 예수 믿으면 괜찮아,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그게 전해지겠냐라는 거예요. 정말로 내 삶에서 예수님 때문에 최선을 다하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야,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 있어, 예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 예수님이 주신 능력이 있어 할 때 전해지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에서도, 너의 일에서도 좀 꾸준하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네 자리를 좀 지켜가서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 하나님의 음성, 끼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0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미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위에 임했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수고하고 노력하겠다고 하면 결실은 하나님이 확실히 맺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꾸준히 나아가기만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꾸준히 하나님 앞에서도 꾸준히 나아가고 정말로 내 삶에서도 좀 꾸준하게 정말 노력하며 살아가 보자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노력하고 수고할 때 필요한 게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이 있으면 내가 정말 수고하고 노력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꾸준하게 나아갈 때 그 모든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 자신의 일,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 복음의 일만이 아니라 직장이 되었건 자영업이 되었건 학생이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기름 부음,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면,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꾸준하게 나아가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삶에 포기하거나 도망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부딪혀서 정말로 내게 주어진 이 삶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정말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면은, 기도하고 하고자 하면은 방법을 하나님이 주세요. 안 될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을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단코 내 환경이 나를 넘어뜨릴 수 없고 내 환경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셉을, 모세를, 다윗을 이끄신 것처럼 나를 이끄시기에 나의 자리에서 정말로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꾸준하게 감당할 때 정말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걸어갈 때 그 하나님이 채워주심, 하나님이 함께하심,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성공하고자 하는 소원이 넘치셔야 돼요. 정말 저도 성공하고 싶어요. 지금은 비록 이렇게 지금 여기에 있지만 모르잖아요. 또 어떻게 될지. 제가 막 방송에 막 타가지고 막 물론 막 그렇게 이름이 알려지는 그게 아니라 그런 소망이 있어요. 복음이 잘 전해졌으면, 전 또 돈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게 뭔가 막 제가 막 뭐 벤틀리를 끌고 다니고 싶어서 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통해서 복음을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더 많이 정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소망, 하나님이 주신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성공하고 싶어요. 왜 목사보다 더 성공해야죠, 이 땅에 사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공해야 돼요. 우리 정말 성공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님을 의지해서 내 삶에서, 내 자리에서 꾸준해야 돼요. 꾸준하게. 신앙생활에서도 꾸준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 매일매일 말씀 읽는 것, 그리고 내 삶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정말로 수고해야 돼요. 어떻게 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죠. 그러나 내가 수고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내 자리에서 신앙과 생활을 따로 분리하지 말고 신앙생활로서 내 삶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아갑시다. 정말 꾸준하게 매일매일 내게 맡겨진 것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서 성공합시다. 정말 성공해 봅시다. 정말 그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좀 이런 예화가 좀 그렇지만 이게 좀 세속적으로 생각하지 마. 예화예요, 예화. 제가 김기현 선생님이랑 제가 어디에 가가지고 강연을 한다. 그래서 간증을 한다. 누구 간증이 더 잘 먹힐까요? 물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간증이 잘 먹히겠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목사는 목사니까 저런 얘기를 하지. 하지만
이 사회적 지위에 올라온 사람이 또 얘기하면 아 그럼에도 저렇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왔구나 라는 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정말 저도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이걸 어떻게 정말 잘 설명하고 싶은데 성공해야 돼요. 너무 정말 성공해야 돼. 그냥 막 내가 성공을 못해서 안 달라는 그거 말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성공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그리고 성공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주신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공을 향해 달려가서 나도 예수님 때문에 성공해서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 소원으로 나아가 봅시다. 그리고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정말 열심히 공부할 사람들,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세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우리 선생님들도 열심히 일하셔서 열심히 돈 버시고 또 정말 열심히 연주도 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정말로 나에게 주어진 이 길, 내가 정말 예수님의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 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예수님 때문에 오늘 성실하게 꾸준하게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영향력을 마음껏 하나님의 영향력이 발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